신앙의 기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기준인데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 이 불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지금 심각한데요. 우리가 노사 문제 같은 거 보면요,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난 이유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이제 임금이 적어서도 아니고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밑바탕에 보면 노사 간에 서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 이 불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고질화된 게 뭐냐면 이 믿지 않으려는 불신이 이게 그냥 고질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불신이 아닌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성립이 안 돼요. 믿으니까 우리 신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다 믿어요. 근데 신앙은 안 보이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귀도 안 보여요. 천국도 안 보여요. 지옥도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믿으라는 거, 이거를.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불신하려는 거예요. 밑바탕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안 믿으려고 하는 그게 아주 우리가 기본이 돼 있어요. 이게 체질화돼 있다고. 이게 죄를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체질화된 게 안 믿으려고 하는 이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해 왔을 때 하나님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걸 불신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때부터 인간 세계에는 안 믿으려고 하는 불신이 이렇게 밑바탕에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신앙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래서 믿는 데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뭘 믿느냐? 신앙은 안 믿는 걸 믿어야 되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여러분, 믿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과학이에요. 보이는 걸 믿는다면 그건 과학이에요. 보이는 걸 믿는 건 과학이라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신앙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게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걸 믿지 안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이걸 믿느냐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 절대 신앙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 그냥 믿으래요. 이걸 믿어야 된대요.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와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못을 박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마귀, 안 보이는 천국, 안 보이는 지옥, 이게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하세요. 왜 성령을 강조하냐? 성령이 와야만 안 보이는 세계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지내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쳐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부활이 안 믿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믿어지냐고.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영원히 다시 사냐고. 죽은 자가 그냥 끝나는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영원히 살아나냐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소망을 접고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했음을 보여주고 이때 비로소 부활을 눈에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성령을 약속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신앙이 180도로 달라져요. 저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두려워서 방문을 거르잠그고 숨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가능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확실하게 안 보이는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꼭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는 절대 안 보이는 세계가 믿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한 개도 안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한계가 딱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이걸 믿어지게 해야 믿어져. 믿음을 성령이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 우리는 믿어요. 뭐를? 안 보이는 세계를.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세계를 안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이 이렇게 치졸화되어 있는 거예요. 치졸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고 하는 도마도 불신이 치졸화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20장 14절을 한번 잠깐 열어보실까요? 20장 14절에 보면요.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두 번 말씀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전혀 까맣게 몰라요.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한 군데 다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의 잔당으로 잡혀서 잘못하면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저들 한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저에게 평강을 이루어주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자리에 토마가 없었어요. 토마가. 제자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토마가 없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야,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아니 내가 예수님 그 손목에 못 박힌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예수님 옆구리 창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서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다 그래요. 이게 불신이 얼마나 치졸화되는가를 도마가 그대로 보여줘요. 이게 도마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밑바탕에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밑바탕 깊은 곳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처음서부터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의심하게 해서, 불신하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데, 야,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을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때부터 인간들의 그 밑바탕에는 안 믿으려고 하는 불신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의식 중에 우리 밑바탕에 안 믿으려고 하는 불신이 깊이 동화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고요. 예,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건이 있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함께 또 모였을 때 거긴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야, 네가 그렇게 네가 안 보고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리고 네가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 창자국을 네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네가 안 믿는다고 했으니 내 손을 내밀어서 한번 만져봐.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그러니까 토마가 그걸 만져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28절에 토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너는 내가 보여주니까 믿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이런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한 걸 언제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대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에서 내가 그를 본 적도 없고 그가 부활한 걸 우리가 목격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이 복되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두 가지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증거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확증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성령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내 가슴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에게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성령의 이 말씀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이 말씀을 성령이 내 가슴에 갖다가 탁 집어넣으면 이때는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아니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별로 안 좋고, 차이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믿느냐? 아니면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가 믿느냐? 내가 믿어서는 안 된다. 성령이 믿게 하셔야 된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성령 받지 않고는 여러분 내 지식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보이는 세계라. 오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믿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믿어야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못을 받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우리 가족들을 보면,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 애탈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안 믿고 그대로 정말 이대로 육신의 때에는 괜찮은데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가 시작되면 안 믿는 내 가족은 초영원한 지옥 형벌에 지옥 불문에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타게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정말 사모하냐고.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노심초사하며 그 애를 태우시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래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함께 지내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예수님 우리가 정말 세상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평안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왜? 지혜가 똑똑하니까, 제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니까 자꾸 제 지혜와 제 걸 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인간의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은 격이 다른 거예요. 창조주는 하늘이고 우리 피조물은 땅인데, 땅과 하늘이 땅이 어떻게 하늘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들여다가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이게 도마가요, 다른 제자는 다 믿는데 도마가 안 믿잖아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나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그럼 정말 아주 도마는 불신앙의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요,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이는 걸 믿는 것은 과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 이렇게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고, 그럼 이게 신앙이 아니고 과학인데, 그럼 주님이 이거 책망하셔야 마땅하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내가 행하는 기적을 다 받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천국 복음을 네가 다 들었는데
네가 어쩌자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내 부활을 안 믿느냐, 네가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차라리 눈으로 그냥 보여주고라도 믿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잘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사람도 믿음이 없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어떻게든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같이 안 되는 사람들, 도마는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렇게 3년 반 동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녀 본 적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도마는 우리보다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불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안 버려. 아멘 하세요. 나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리 믿음이 안 생겨. 도마처럼 불신의 사람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자기 이 손목의 못자국까지,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직접 손으로 만져보게 해서라도, 만져보면 보이는 걸 보고 그거 확실하게 증거되는 걸, 이걸 믿는 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과학이지.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생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도마에게. 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도의 최고의 무기예요, 이거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없으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 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 믿음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믿음은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정말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를 향해서 믿음을 붙들길 원하시느냐? 응? 왜? 응? 그 이유가 있어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어떻게 해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큰 일을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뭘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의롭다 하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인 구원도 없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 될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믿음은 모든 사람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이 믿음이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로는. 성령이 나를 믿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 보이는 세계가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가 2000년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믿어지는 거지. 아니 말로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진짜 믿어줘야 된다니까. 진짜 믿어지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구원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죄로부터, 죄값은 사망으로부터, 또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 우리는 예수 몰랐을 때 이렇게 죄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떨어져야 돼요.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은 저주예요.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돼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믿으면 하나도 안 와닿아요, 나한테. 그래서 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무엇을 바꾸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된다고, 경험해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저는 죽다가 살아난,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 4번이에요, 4번.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저 예수 몰랐을 때는 제가 제쳐놓자고.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죽을 뻔한 적이 2번이에요, 2번. 예, 이 2번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경험을 내가 직접 했다고, 이걸.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지고 싶으면 만져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만져줘야 된다니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이 주관이 아니라 영안으로, 마음에 있는 영안으로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어. 보고 싶으면 봐야 돼요. 아니, 막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막연해. 안 보이는 하나님 막연해.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뭘로 경험하냐고. 믿음이 없으면 경험이 안 돼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경험이 된다고. 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2005년에 암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암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암에 걸렸을 때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 온몸이 다, 머리끝부터 온몸이 다 전신이 불같이 뜨거워진 거야. 네. 그때 내가 저만 그런 게 우리 아내도 같이 경험을 해요. 그 뜨거움을. 근데 저는 아주 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집사람은 가슴만 뜨거워지는 경험을 동시에 한 거예요. 동시에. 그때 여러분, 제가 전이 됐던 암이 치유됐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만일 제가 그 성령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저는 전이 된 암으로 인해서 아무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는 거, 이때 체험했고, 또 한 번은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절벽에서 밤에 다리를 헛디뎌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밑엔 아주 수십 미터 바위로 된 그냥 바위 절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 뛰어내리면 거기 멈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기도가 나와. 하나님, 이제 제가 죽습니다. 저를 잡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제 밧줄 같은 게 탁 잡아요, 두 발을. 그리고 저를 꽉 붙들어. 아니, 가속이 붙어서 안 멈춰지던 제가 갑자기, 주님, 저는 이제 제가 죽는 걸, 이제 죽게 되는 걸 제가 압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하느니 한마디 제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저를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게 딱 붙들어서 세워주더라고. 내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니까 제 믿음이 뒤로 물러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신앙이 희미할 수가 없어요. 확실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수시로 경험해야 되는데 뭘로 경험하냐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라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경험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토마에게 지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뭘로 기쁘시게 해드리냐고.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한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될 게 없다. 아멘. 그런데 성령은 누구를 위해 일하냐? 성령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을 위해 일하신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부려본 기억이 있습니까?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다뤄보세요. 절대 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꾼들을 위해 보고, 일꾼들을 기쁘게 하고, 일꾼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높여주고 하면서 일꾼들을 기쁘게만 해보세요. 안 할 일도 해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일꾼입니다. 아멘. 그 성령을 기쁘시게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다 감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이 기쁘시게만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마음껏 일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냐? 믿음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마에게 오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바로 너희가 믿음이 없어 나를 기쁘게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믿음이 있어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왜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을 도마에게 강조하느냐? 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느냐? 이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 손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세상을 이겨야 이긴 자가 돼서 천국 들어가. 아멘. 세상에 끌려다니면 진자가 돼서 지옥 가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로 끌고 다니려고 하고, 상황으로 끌고 다니려고 하고, 환경으로 묶어서 끌고 다니려고 하고, 또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을 붙여서 사람에게 속박당해서 사람으로 끌고 다니려고 하고, 또 여러분
돈으로 끌고 다니려고 하고, 돈의 노예가 되게 해서. 이게 다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닌다? 환경에 끌려다닌다? 그럼 난 그 지배당에서 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긴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세상을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뭐로 이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만 세상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다 이게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세상에 끌려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께 단줄 알고 세상 것이 우리를 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녔어요. 상황이 잡아 끌면 그쪽으로 끌려가고, 환경이 이쪽으로 잡아 끌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돈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돈 때문에 거기서 쩔쩔매고, 죄가 또 우리를 속박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면 우리는 죄의 지배당에 죄를 짓고,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며 진자로 살다가 그대로 육신을 벗으면 영혼의 때 그냥 지옥으로, 진자가 돼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토마의 모습이 오늘 꼭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 나는 내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안 보이는 세계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게 믿어져요? 안 보이는 마귀가 어떻게 믿어지고, 안 보이는 지옥과 천국이 어떻게 믿어져요? 나는 도저히 나로는 못 믿어져요. 그러니 성령님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믿어지는 것은 희미한 그림자같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실체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저 천국이 이 세상보다 정말 더 가깝게 확실히 아주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지옥이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의 고통이 있는 곳이 크게 희미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믿어지게 하면 그 무서운 지옥이 여기 와서 답니다. 여긴 지금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서 막 그냥 분출이 됩니다. 그냥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래 된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믿지 않으니까 지옥이 안 하다, 천국이 안 하다, 하나님이 와닿질 않아, 마귀가 와닿질 않아. 그러니 이거 그냥 이 믿음 없는 이런 상태로 마귀가 막 유린하다가 그냥 가지고 놀다가 끝에가 지옥에 폐기 처분시키려고 하는데도 내 영혼은 지금 전혀 몰라.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령 여러분에게 믿음을 탁 주시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가? 안 되잖아요. 이 도마의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냐고. 도마처럼 입으로는 도마 믿는다고 말하지 우리가. 근데 진짜 믿음이 없잖아. 진짜 안 보이는 하나님과 안 보이는 마귀와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이 이 가슴에서 실체적으로 여기서 막 느껴지느냐고. 멀리 그림자 같잖아. 만일 여러분 그 지옥의 두려움이 느껴진다면요, 우린 지금 이런 신앙 못 붙들어요. 내가 지금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아. 내 종말이 언제 될지 알아. 우주적인 종말이 예수님이 천무천사를 데리고 언제 오실 줄 아냐고. 지금 돌아가는
발세치 말의 현상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해 놓은 것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지금 당장 오셔도 아무 이상 없어요. 이상한 게 아니야.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냐고. 누가 여러분 죽음을 장담하냐고. 벌쩡했던 사람이 그냥 죽잖아. 그럼 딱 죽는 순간 심판탑에 서서 그 영혼은 심판받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이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신앙 붙들고도 종말을 맞이하면 괜찮겠느냐 이 말이요. 이게 왜 안 와닿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와닿아요. 믿음이 있어 보세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탁 여러분에게 이걸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여러분에게 천국 지옥에 대한 믿음을 팍 불어넣어 보세요. 정말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아마 회개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와닿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와닿아요. 막연해요.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가 아니라 그건 실체예요, 실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실체라고. 근데 이걸 그림자같이 이렇게 나에겐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두고 살아. 왜? 믿음이 없어서. 우리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을 우리가 붙을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암만 믿음을 갖고 싶어도 안 돼. 이게 안 하다. 안 믿어지. 안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 그러나 성령이 믿음을 주시면 이게 믿어져요. 오늘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